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보자 그리스도의 계시 복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셨고 또한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적용하심에서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고 또 이 구속의 적용도 택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구속에 성취하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야 될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아담이 지켜야 될 것. 그런데 아담이 이것에 대해서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과 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이 진노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죄값을 치러야 될 두 번째 의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앞에서 사람이 속상해야 될 문제는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감당해야 될 수동적인 순종. 두 가지 모두를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러한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부여하셨고 이루시도록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불가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율법에 대한 순종들 또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순종, 이 두 가지 모두 적극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이 율법의 몇 가지를 지켰다고 해서 자신의 공로나 상급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추구해야 할 모든 공로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고 적용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 외에는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들, 우리가 구현해내는 어떤 재물을 바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참회를 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선행을 베푼다고 해서 또는 아니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절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그 순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유한하고 물질적인 것으로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사람과 피조물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는 중보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중보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중보자는 성부의 영원한 진노를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람의 범죄함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참 사람이셔야 함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분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성경에서 계시하신 분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보자 그리스도 앞에서 성경에서 계시한 것을 우리가 취득하고 성경에서 계시한 방편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하나님께서 보내신 중보자가 왜 참 사람이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가를 더 상세히 밝혀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16문과 17문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6문과 17문 보시면 문제가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17문에도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중보자께서 참 인간이셔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중보자께서는 사람의 범죄에 대한 구속을 행하시기 때문에 사람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도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것들, 사람이 감당해야 될 것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공의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람 되어주시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거냐? 범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은 무죄한 사람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대신합니까? 죄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자신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자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내신 중보자는 죄 없는 참 사람이셔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보자가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사람이 사망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 사망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것 역시도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의 인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중보자의 신성, 하나님께서 인성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중보자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으면 우리의 구속을 완성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중보자가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중보자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성취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취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 역시도 중보자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적용시키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알고 있다라면 우리가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자부하지 않아요. 설교자가, 목회자들 중에 이런 혼란과 이런 착각 속에 빠질 때가 늘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을 때에 성도들에게 영향이 가고 그것들에게 뭔가 은혜를 끼치면 내가 참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분명히 중보자 그리스도 앞에서 그럴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영혼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 영혼의 변화, 영혼에게 구속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혼란이 옵니다. 어떻게 그러면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냐라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늘 의문을 갖고 질문을 가져요. 그리스도께서는 한 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이 분리되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엉켜있고 섞여있는 그런 게 아니라 연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단일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은 어떤 식으로 연합되어 있냐면 창조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창조될 수가 없죠. 자존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끝 모두에 충만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성은 어떻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은 피조되었기 때문에 시작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예수께서 마리아로부터 나셨다라고 시작을 말씀하고 있고, 또 육신의 모든 특성들을 다 갖추고 계셔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멈춘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인성이 불멸의 존재로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으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성을 포함한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그 사람으로 분명하게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은 부활하신 인성으로서 우리와 차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고.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일을 이제 그 과정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께서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공존하시고, 이 신성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 인성은 사람이기 때문에 시작점이 있었으나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불멸의
상태로 되어주심,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8문을 보십시다. 18문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제를 먼저 보시면,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이 18문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16문과 17문에서 말하는 중보자가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셔야 됨을 밝혔지만 사람들 중에는 그러한 존재가 없음을 전제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로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중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가운데서는 구속에 대한 소망이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사람 의지하고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받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긴 하나 제가 복음을 그냥 증거하는 것뿐이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될 수는 없어요.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로 주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서 사람을 따르는 그런 경향성을 띄어요. 조국 교회 안에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삼위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의존한다든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너무나 그 죄된 본성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잘못하여도, 내가 따르는 사람이 잘못하여도 그 사람의 잘못된 것들을 감추려 하고 잘못이 아니다라고까지 거짓을 남발하는 것이 조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우리가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인가 아닌가를 살피는 것 역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인정하는가로 포함되어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18문의 답은 어떻습니까? 18문의 답에서는 이것을 확실히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보자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의미는 먼저 중보자 안에서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 중보자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고 했는데 신성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니까, 자존하신 분이니까 그런다 쳐요. 그럼 인성에 대한 부분들이요. 인성은 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성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작점을 갖고 계시는데, 그래서 마리아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러나 마리아가 홀로 마리아의 태를 빌리신 것이지 마리아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마리아의 태 안에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인성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예수께서, 중보자 되신 예수께서는 아담에 포함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무죄하다라고 말하죠. 또한 아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원죄의 덱에서도 무관하신 것이죠. 그래서 창조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성을 입으신 것이지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어떤 DNA를 받고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았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리스도의 신성과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성이 창조되었고 참 인간이신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사람으로 살게 되셨다는 점에서 분명히 우리의 인간됨과 차별화됨이, 구별됨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참 사람이셨으나, 참 인간이셨으나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요구하셨던,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인성을 입으시고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순종하심으로 살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중보자 되심에 그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 예수께서 적극적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고린도서 1장 30절의 말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타락한 세상이 말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무한하고 한계가 없는 그런 참다운 지혜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혜를 경험하고 누린 자는 더 이상 세상의 지혜를 쫓지 않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또한 중보자께서는 지혜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의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사람 안에는 하나님 앞에 의라고 내놓을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다 순종하는 것. 근데 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인하여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고 또 우리가 이행할 율법을 다 성취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부께 나아갈 수 있는 의로움을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성도라면 세상의 의를 뛰어넘는 의를 말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십시오. 사법에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타락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법의 판결이 얼마나 들쭉날쭉합니까? 있는 자들의 어떠함에 대해서는 무죄로 다 취급하고 자기의 편이 아닌 자기의 적수라고 생각하는 데는 전부 아주 작은 일까지도 다 유죄를 때리는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것에 살아가고 있는데도 교회가 그러한 불의의 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않고 도리어 교회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버려버리고 그 기득권자를 결탁해서 함께 힘을 실어주는 것은 스스로 교회된 자들이 중보자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의로움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중보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알았더라 하도 그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러한 하늘로부터의 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부여하셨습니다. 사람 안에서는 어떠한 거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부로부터 주어진 거룩을 허락하시고 유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의로움과 하늘의 거룩함을 맛보는 사람은 이제 다시 이러한 것들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완벽하냐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또 우리의 인생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과 탄식이 있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여하셨던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그 의로움과 또 하늘의 그 거룩함과 구속의 참다운 완성이 그때 이루어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아직 완성되진 않았으나 그것을 우리가 이미 맛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다운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라면 이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이제는 세상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의를 세워가기 위한, 또 세상의 거룩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말하는 자들, 또 그래서 그 구속의 은혜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라는 거죠. 이 중보자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답을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어떤 게 생각납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약의 사복음서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신약의 사복음서는 너무나 커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네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해설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복음의 실체라고 말하기보다는 너무나 그것은 방대합니다. 포괄적이에요. 복음은 사복음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최초의 복음이 어디입니까? 우리 오전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최초의 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타락 직후에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약속해 주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분명하게 여자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 중보자가 오실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중보자에 대한 약속은 이미 타락하자마자 그때부터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5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시해 주신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들을 계속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속의 역사를 선포하고 이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예언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중보자가 오시고 그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것을 예언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알고 싶은 앞니를 맞춰주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는 것, 미리 알려주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고 이것을 복음으로 증거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만 준 것이 아니라 중보자를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도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허락하시고 종교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중보자가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월절 어린 양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속죄제에 드려지는 그 어린 양들이 또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 제물들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임을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고 또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체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부터 이 일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백성들보다 훨씬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들을 소망함으로 살아왔던 자들이라면 우리는 그 소망이 성취되어서 실현된 복음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그 어려운 지경에서도 복음을 소망하며 살았는데 우리는 이미 주어졌는데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이 분명하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점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자신을 알리기를 기뻐하십니다. 당신을 알리심, 이것을 계시라고 해요. 여기서 당신을 알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이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방편으로서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크게 두 가지, 우리가 다 들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반 계시는 신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보고 있고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스스로 깨우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피조 세계와 과학을 연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반 계시, 이 피조 세계와 과학과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더 분명하고 충분하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특별 계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를 드러내는 그 수단과 내용이 굉장히 특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조상들에게 친히 자신이 임재하심을 보여주셨어요. 또는 어떤 마음속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든지 아니면 외적의 음성들, 또 말씀으로 주신 것들,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예언과 기적의 수단들을 사용하셔서 특별 계시, 하나님이 관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중보자를 보내셨다. 그 중보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복음인데 전부 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꿈속에서 환상을 본다든지 우리가 뭔가 입신해서 어디 갔다 왔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조망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나 특별한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 곤란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왔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들, 또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임재들, 그래서 그리스도를 조망할 수 있는 어떤 기적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어디에 와 있냐면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특별계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계시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조망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특별계시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분별함이 없어요. 꿈에서 뭐를 봤는데, 돼지를 봤는데 복권을 사야겠다. 이게 무슨 특별계시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냥 거짓된 꿈이에요. 또 환상을 봤는데 환상이 어쨌다더라. 그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라면 이거는 우리가 과감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계시가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 외에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만을 우리가 중보자가 누구시며 중보자의 사역이 무엇인 이 복음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깨닫게 하셔요.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특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거를 굉장히 선명하게 알도록 하셨어요. 고대에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이 책으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구전으로 계속 전해오다가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받아 적으라고 명령하시고 그래서 책으로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경이 온다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있었는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이 일어날 사건들을 시행하시고 이 사건들을 구전으로 오다가 성경을 책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또 성경의 책으로 기록된 것들이 훼손되지 않고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왔고 또 우리한테 온 것이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드디어 복음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보존과 돌보심과 일하심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쓰여질 때부터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기록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호기심을 채워주는 책으로 성경을 봐서는 곤란해요. 이를테면 성경을 보면서 성공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 성경을 보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성경을 보면서 아들 낳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밝혀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중보자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이 성경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역사를 기록하지 않아요. 뭐에 필요한 역사만?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필요한 역사들, 이것만을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데 필요한 그 사건들만 중간중간에 발췌해서 기록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족보들도 어떻습니까? 모든 시대의 족보를 다 기록해놓은 게 아니에요. 어떤 근본주의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들을 다 계산해서 보니까 창조가 6,000년밖에 안 됐더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기록하지 않은 족보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이거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언제 창조되었는가 계산해서 그거 뭐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복음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필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통하여서 타락한 우리들을 어떻게 회복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갈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의 개인적인 어떤 필체라든지 그런 특징들이 반영되기는 하셨으나 궁극적으로 그 문학적인 장치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어떠함을 반영하도록 분명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는 책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류가 없는 책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셨어요. 성경에 원본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의 원본은. 근데 원본을 어떻게 추정하죠? 역사적으로 발굴되어지는 사본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사본이 있습니다. 그 사본들을 다 발췌해서 비교해 보니까 오류율이 굉장히 적어요. 사실 이러기 어렵거든요. 사람들이 필사하는 거잖아요. 베껴 쓰는 거잖아요. 성경이. 원본이 어떠 있는 건지 모르지만 베껴 쓰는 것들을 다 종합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본들끼리의 오류가 거의 없는 책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지키셨구나. 성령의 필사자들까지도 우리에게 온전한 성경으로 오시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은혜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한테 와서 이것을 읽고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공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리의 말씀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개인이 해석하는 것, 개인이 뭔가 마음대로 추구하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교회성을, 사도성을 띠고 이 성경의 해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 안에 온다라는 것은 뭐냐면 기계적인 뜻이 아니라 우리의 지적 능력을 활용하셔서 우리의 정서적인 것들을 또 일으키셔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셔요.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지정의로 깨달아서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가 성경으로 반응하게 되고 이 정서의 반응됨이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오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성경의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전혀 오류가 없음을 믿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보존하신 분들도 하나님이시고, 또 성경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어디서 경험해야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기적들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방법이고 불완전한 방편이고, 이 기적들은 사탄도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현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경을 대할 때에 성경이 가장 궁극적인 권위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들에 있어서 말씀을 제외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에서의 성찬도 말씀을 제외하지 않고 말씀 이후에 성찬을 시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벌어지는 사건들, 일들을 이것을 해석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 바른 것인가라고 우리가 토론할 때에 무엇을 근거로 토론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사람 살아가는 일들에 있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석해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그곳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신적인 권위를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구원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경 안에 충분하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성경 가운데 완전히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어떠한 기적이나 은사를 필요로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 계획을 다 밝히셨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역사이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돼서 내 삶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정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는 성경이 반드시 필수적임을 저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길게 이야기를 했지만 19문에서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분명하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우리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을 고백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나 뻔한 말씀처럼 들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보자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 되셔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는데,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온 것이며 성경을 토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고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성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전혀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사랑하여서 성경을 토대로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복이며 가장 큰 기적임을 믿고 따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